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팀웍을 이루어서 각 성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과 또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에 해당하는 파라볼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 두다 또는 나란히 둔다라는 그런 뜻으로 어떤 신비에 속한 일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와 비슷한 것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아둠으로 이해를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비밀을 그 속한 일을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가 바로 비유인 것이죠.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개요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우리가 조용히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서로 다른 씨가 아니라 동일한 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서로 다르게 결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토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씨였지만 밭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드러나고 서로 다르게 결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비유 속에 드러나는 씨앗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서로 다른 밭, 서로 다른 토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은 그 씨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서로 다른 밭, 서로 다른 토양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서로 다른 마음이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받는 서로 다른 마음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서로 다른 그런 결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말씀이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 위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히게 되고, 또한 딱딱하게 굳은 토양으로 인해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것을 가로채어서 먹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 친히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단순한 비유로만 끝내기에는 너무도 큰 충격적인 해석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누가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챈다고요? 바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가로채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지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심기어진 말씀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에서 두 번째 마음밭은 바위와 같은 마음인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이 마음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해석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와 같은 마음,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감동도 있고 은혜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잠깐은 믿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곧장 무너지고 배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배반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엇인가로부터 멀어지다, 또는 물러서다, 뒤돌아서다, 또는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무엇인가 시련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요구될 때에 그 안에 깊은 뿌리가 없다 보니까 곧장 그것을 말씀을 벌어버리고 말씀에서 뒤돌아서 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고 또 얇으면 작은 문제와 시련이 찾아올 때 곧장 무너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 속에 세 번째 등장하는 밭이 가시떨기 밭인데, 이것에 대한 또 주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밭에 씨가 떨어져서 씨가 움이 트고 또 싹이 나서 점점 자라가는데 무엇이 옆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냐면 가시가 함께 자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시가 오히려 씨앗이 자라가는 모든 기운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장도 멈춰버리고 그곳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씨에 자라가는 기운을 막아버린 가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가운데에 늘 무엇이 함께 마음에서 자라가고 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함께 자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말씀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말씀을 아예 질식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게 결정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모세가 난 문제입니까? 말씀에 대한 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굳게 새기고 지키는 것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시련이 찾아올 때, 또 생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종하여 들려주십니다. 심기어진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좋은 결실을 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결실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따라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조용히 보면 먼저 거론되었던 세 가지 밭에서는 결국은 좋은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한 놀라운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 좋은 토양입니다. 그렇다면 씨가 좋은 토양에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5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착하고 좋다고 하는 여기서의 그 의미가 그냥 선하고 착한 성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착하고 좋은 토양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수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그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정말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끈기 있게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사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킬 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하는 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점점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느끼는, 그 배우게 되는, 또 체험하는 기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점점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굳게 지키는 마음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결국은 마침내 인내하여 결실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된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